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6월 16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은혜라는 찬양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찬양 두 곡을 먼저 부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뜻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제를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키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교동문 101번 나라사랑 세 번째를 기록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다 같이 주께서 이 나라를 천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거기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05장을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나아가서 일어나자.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더러울지라도 깨끗하게 씻어줄 줄 믿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광주 중심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온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교회의 모습을 되찾게 도와주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의 사명과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또 친구들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고 꿈과 비전을 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가 기독교적인 정치와 경제와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기독인으로서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옵고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를 주께서 흠양해 줄지 믿습니다. 말씀에도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 1절에서 78절까지입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78절까지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부터 일단 당분간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자,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겉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뜨리셨도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현재 시편 70편, 71편 그리고 78편을 지금 보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제 2021년 3월 21일에 이 71편 말씀을 제가 이제 설교하고 나서 그때 그 다윗의 마지막 시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는데 그때 설교할 때 김정성 원사님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고 그 주간에 이제 그 수요일 날 밤부터 뇌경색 전조 증상이 나타나서 목요일에 병원에 가서 급성 뇌경색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이제 금요일부터는 왼쪽 팔다리가 다 이제 힘이 빠져서 그때부터 이제
입원과 통원 치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3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성경을 한 바퀴 돌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즌 2가 시작이 되는 건데요. 지난주까지 성경을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시편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78편은 이미 우리가 아마 원광대학교에 입원했을 때에도 여러분 한번 카톡으로 가족 채팅에서 본 기억이 있을 것이고요. 그 전에는 또 예단교회에서 있을 때에도 새벽기도회 때 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해마다 또 이렇게 주기적으로 시편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여러 번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또 잊어버리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었지 기억나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생소한가요? 어떻습니까? 예전에 읽을 때 저 그때도 이렇게 길었어. 72절에 됐어요. 어떻게 읽었지? 그때 그런 기억이 나요? 아니면 오늘 보니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설교하는 나도 이게 이상하다. 분명히 매 돌아가 주기적으로 보면서 서너 번을 이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이가 너무 깊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기록된 때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과의 그 거리 차이가 갭이라고 하죠. 그 간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가 또 더군다나 이 말씀은 한글로 기록된 성경이 아니었고 예전에는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되다 보니까 지금의 언어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거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말씀을 볼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이거 언제 봤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해석을 해야 되고 또 적용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매번 거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3년 전에 입원했을 때 아침마다 이제 이게 예배를 잘 인도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줌으로 예배를 인도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줌으로 하다가 이러다 안 되겠다 싶어서 매일마다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못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카톡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하루에 한 장씩 계속 이제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지인들한테 보내게 되면서 지금까지 한 70명에서 80명 정도 매일마다 지금 동역자들 또 관계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약간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좋다고 또 보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신자일수록 좀 거부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신실한 신도일수록 좀 너무 좋아하는 그런 면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 부분이 있고요. 다음 세대에 대한 당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또 상대방의 상태와 입장과 처지를 고려해서 평가할 때 그나마 상처가 덜하고 그 사람에게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둑이나 장기 둘 때 여러분 두 사람이 두고 있으면은 잘 보여요. 옆에서 훈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좀 빨리 차를 옮겨봐, 말을 좀 옆으로 돌려봐 하면서 이렇게 훈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훈수를 두고 싶은 생각이 막 생기는데 참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막상 바둑이나 장기를 두게 되면은 잘 안 돼요. 그리고 몇 수 앞을 못 보게 됩니다. 스포츠도 그렇잖아요. 운동도 누군가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은 저거밖에 못해. 프로가 저 정도밖에 안 돼. 내려보내, 잘라버려, 이건으로 내려보내. 뭐 이런 마음이 자꾸 들잖아요. 그런데 막상 나보고 그 자리에서 하라고 하면은 거의 못하죠. 10분의 1, 100분의 1도 못 따라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기자의 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백성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말을 잘 듣지 않는 민족이다. 이스라엘은 죄를 짓고 또 같은 죄를 짓는다. 이스라엘은 욕심이 많은 민족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자꾸 불러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과 22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평가해 보니까 화를 날 만한 일만 생기는 거죠. 화날 일만 생긴 거예요. 자꾸 화가 나는 거죠. 이스라엘 보니까 말도 안 듣지, 때만 쓰지, 맨날 원망만 하지, 그렇게 기적을 통해서 행하셨는데도 또 반역하지. 그럼 화가 나시는 거죠. 왜 화가 나셨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해줘도 믿지 않아요. 그분의 구원하심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막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셨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과 꼭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사람도 언젠가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러나 죽기 전에는 꼭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보험회사에서 제일 얄미운 고객이 누군지 아세요? 보험회사는 누가 제일 얄밉냐면은 발병하기 일부 직전에 보험가입을 했는데 발병을 하자 그 보험금을 타내는 사람이에요. 귀신같이 알고 어떻게 암이 생길 거라는 걸 알고서 막 이번 달에 보험을 딱 들었는데 다음 달에 암이 생겼어. 그러니까 막 1억을 타버리고 그럼 이제 회사가 우리 회사 망하겠네 이러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10년 이상 15년 이상 잘 납입을 하던 그 고객한테 질병이 생기면 당연히 거기에 맞는 약관에 따라서 이제 보험회사가 돈을 줘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바로 나 예수 믿고 죽을래요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미울까요? 열심히 자기 마음대로 다 살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하나님 저 이제 예수 믿을게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뭐야 네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서 예수 믿겠다고?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꼭 그러시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강도 3명 있잖아요. 2명 있잖아요. 예수님과 양쪽에 강도 2명 있었는데 한쪽의 강도는 예수님을 막 욕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런데 반대쪽의 강도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저분이 무슨 죄가 있냐고. 이분은 죄가 없으신데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라고 하면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약간 좀 미울 수가 있고 평생 자기 마음대로 막 살다가 꼴깍 숨넘어가게 받으니 하나님 저 믿을게요 라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싫어하거나 거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기 일보 직전에 믿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래도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기쁘시는 거죠. 본인은 다소 민망할 수 있죠. 내가 그래도 마음대로 막 살다가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니까 조금 민망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민망해야 할 것까지는 없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진경아, 대희야, 죽기 전에 꼭 예수 믿어야 된다. 근데
진경이와 태희는 지금 믿고 있죠? 아멘. 너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 누구누구야 죽기 전에 꼭 예수를 믿어야 된다 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주는 안락함과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다지 갈급함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부귀 영화가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기가 더더욱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교회 건물, 교회 시설 자체가 그 세상을 능가할 정도, 세상을 압도할 정도로 화려하고 거창해야 야, 이 교회 좀 한번 가볼까? 뭐라도 가서 좀 얻어볼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약간 빈약해 보이고 없어 보이는 교회는 안 가려고 그러죠. 교회가 카페도 있고 요리방도 있고 운동시설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다 돼 있으면 그런 교회는 막 가려고 그래요. 가서 좀 뭔가 얻어볼까 하고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좁고 작은 상가 교회는 잘 안 가려고 그러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입니다. 아멘. 인생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이스라엘이 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사야 2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사야 3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세상 의지하는 사람은 망하는 거고 하나님 의지하시는 분들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 부분에 대해서 소결론이 뭐냐? 소결론, 누군가의 평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숙할 수가 있고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를 길게 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자기들 욕하는 줄 알고 그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스테반 집사님을 향해서 막 던졌어요.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청중들이 스테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서 맞아, 우리가 죄인이지 잘못했지,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하면서 회개했다면 그들은 변화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평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써요. 마음이 쓰고 기분도 나쁠 수가 있고 체면이 구겨질 수가 있지만 그 평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성숙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결론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다음 세대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자, 다 같이 1절과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지금 시편 기자가 뭘 얘기하냐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들어보라 그랬습니다.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봐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 말을 하겠다, 잘 들어봐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바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잘 들어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이렇게 우리처럼 활자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어디에서나 볼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전달되어진 말씀만 우리가 전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특정인에게 서기관과 같은 말씀을 기록해 나가는 복사하는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에게나 볼 수가 있었고요. 일반 대중들은 누군가가 말하는 내용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면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지창조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출애굽의 여정 이야기, 광야의 생활 이야기, 가나안 정복의 모든 이야기 등등은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말씀만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세대로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게 되면 1절부터 4절에서는 다음 세대로 잘 전달할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가 지금 20세기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요. 21세기에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20세기에 태어난 기성세대들은 21세기에 태어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중요한 것을 물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후배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었고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되고 충성된 사람들은 그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대는 성경이 베스트셀러, 서점에서 가장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활자화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은 사모했지만 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말씀은 너무 많이 있는데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풍요로움과 안락함이 넘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사라진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세대에 더욱 자세히 그리고 제대로 된 기독교 문화와 예배 문화, 신앙적 가치관을 넘겨줘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교회 들어보셨죠? 오른교회. 오늘도 광주 지역에서 원데이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원우 목사님이 65세 은퇴하시면서 DNA 사역을 펼치고 계십니다. DNA가 뭐냐? D는 다니엘 기도회, 다니엘 D, N은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 A는 악셀레이터, 자동차의 그 가속 페달을 밟는 악셀레이터. 그래서 DNA 사역을 하시는데 다니엘 기도회와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가속 페달을 밟자라는 것이 앞으로 김은호 목사님의 제2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꿈미라고 하는 꿈이 있는 미래, 이것도 다음 세대 사역이 되고 있고요. 수많은 한국교회에 깨어있는 목회자들도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올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아멘.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며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왜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모습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다음 세대는 여호와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고 여호와께 충성을 다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는 소망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두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여호와께 두지 아니하는 백성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을
여호와께 두는 민족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소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에도 또 여러 기적을 많이 행해 주셨고요. 출애굽해 주신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역을 하면서 고생할 때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매일 먹을 분량을 음식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여러 가지 기적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어떤 사람은 땅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땅이 입을 벌려서 땅이 그 사람을 삼키게 하셨고요. 또 지진이 나서 땅 밑으로 꺼지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뱀에 물려 죽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죽게 합니다. 물이 없어 죽겠네. 목말라 죽었어요. 길이 험해 죽겠네. 길이 험해서 죽었어요. 자기가 말한 대로 죽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보시게 되면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을 행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할 때 살겠네 해야지 죽겠네 하면 안 됩니다. 배고파 살겠네. 더워서 살겠네. 그래서 이제 더우면 따뜻하다. 난방이 잘 됐네. 추우면 시원하다. 에어컨이 시원하네. 얘기하시고. 그래서 살겠네 해야지 죽겠네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파 죽겠네. 정말 배고파 죽었어요. 이거 길이 험해 죽겠네. 길이 험해 죽겠어. 목말라 죽겠네 하다 목말라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겠네 해야 돼요. 잘 될 것이다. 잘해 주십니다. 살 것이다. 잘 될 것이다. 할 수 있다. 도와주신다. 잘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할 민족과 같은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셔서 유다를 택하셔서 한 민족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져요.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세미나를 보게 되면 하루에 사람이 3만 번 정도의 죄를 짓는다고 합니다. 생각으로,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죠. 1시간이 몇 초인가요? 1시간은 몇 초? 3,600초예요. 그리고 1초에 한 번씩 죄를 지으면 하루에 4만 번 이상을 짓게 됩니다. 시기, 질투, 음란, 부도덕, 강도, 강간, 상해, 위협, 살인, 복수 등등 수많은 죄를 마음속에서 짓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십니다. 아멘.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마음을 주셔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가 왔을 때에는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무거워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되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녁부터 가면은 피곤하잖아요. 피곤하고 졸리고 공부도 하기 싫고 숙제도 하기 싫고 짜증만 나고 너무 이게 죄의 짐이 무거운 거예요. 피로가 겹치니까. 그래서 죽어요. 꽥 꿇고 다 잠들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이제 부활하는 다시 태어나서 살았다. 아침이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죠. 매일마다 밤마다 죽는 것이고 매일마다 아침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고 배신을 하면서
모두 진멸되어야 마땅했지만 하나님은 그 약하고 천하고 못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 우리가 불렀잖아요. 어떤 찬양입니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 찬양을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소결은 뭐냐? 우리는 죄인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체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였어요. 우리는 누군가의 평가에 대해서 성숙한 모습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고, 두 번째는 다음 세대에 전달할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고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하자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에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하게 하옵소서. 누군가의 평가에 대해 성숙한 모습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개선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드려진 모든 손길과 또 감사의 예물 가운데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더욱더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첨단 노안병원과 우리와 관계된 모든 교회들과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한 주간도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 축복합니다. 진경이 태희 환영합니다. 환영 축복합니다. 바울이 요한이 특별히 환영합니다. 환영 축복합니다. 6월은 보훈 호국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세 번역으로 된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그 세 번역으로 된 주기도문을 암송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역 완성이지. 자, 우리 2024년도 주제 성구 마태복음 세 6장 번역으로 써 있잖아.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자, 주기도문 세 번역으로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7월 1일 날 있을 그 나주에서 중흥 골드스파 여러분 그 행사를 위해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2주 남았네요. 기대되죠? 다 샀어? 준비물? 네, 잘했어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폐회성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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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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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음 세대의 말씀을 잘 전파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평가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변화하고 성숙하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 위에 태희와 진경이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